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날을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 찬양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이 즐겁게 운동하고 또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깨달은 바를 실행에 옮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구약 892면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오니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들었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66절에 따르면 계명들을 믿고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은 좋은 명철, 즉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많이 읽고 기도하면 말씀대로라고 하면 사람이 명철해지고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성도 내면에 어떤 말씀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이렇게 딱 서기 때문에 분별력이 높아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또 믿고 따르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명철함과 통찰력과 또 분별력을 우리 모두가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서 이 고난을 지나지 않고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잘 돌아보기를 어려워합니다. 살다가 한번 덜컹해야 그때 비로소 이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합니다.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이 말을 이제 거꾸로 하면 내가 그릇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 하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늦음하기, 나의 잘못을 알고 인정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연약한 우리는 고난을 겪고서야 정신을 차릴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시인은 68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십니다.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나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하시고 그 잘못을 토해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들하고 딱 구분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인격적인 관계 같은 거 없습니다. 우상은 인격이 아닌데 또 그 우상을 인격적으로 섬길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는 않거든요. 우상하고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하고 악한 거 이런 것도 없습니다. 공정, 공평, 우상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우상은 개인적인 이익입니다. 내가 악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악하고 남이 선해도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는 악한 내가 벌을 계속 받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건강하고 남은 돈 많이 벌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을 위해서 우상이 필요한 거고 우상을 옆에 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악하고 남이 선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나를 깨우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서로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자기에게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분별력이 회복되어 바른 길을 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고난을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가 함께 깨어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 벌떡 번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은 채 만 채 딴 생각하면서 말씀 듣기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적으로 비만증을 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안 듣고 이렇게 못 들은 척 계속 도망 다니면 우리는 비만증을 앓게 됩니다. 시인이 교만한 자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70절 앞부분에서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살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에 기름때가 계속 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는데 계속 그걸로 막아버리는 거죠. 튕겨내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신앙 양심에 기름때가 낀 상태로 살다가 한 방에 그냥 확 죽느니 중간에 조금 따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그 기름때를 그때그때 걷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돌아보면 그 고난이 그 깨우침이 나를 살린 겁니다. 71절 앞부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유익으로 소화해내는 그러한 분별력 있고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문제죠. 단순히 내가 이번에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셔, 나를 특별히 싫어하셔서 나쁜 것은 나한테만 몰아주셔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그 해석대로 살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고난 앞에서 재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나쁜 것만 몰아주는 비참한 인생으로 나를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내적인 평안은요 결코 사적이지 않습니다. 사회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에 가득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거꾸러뜨리는 일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78절 앞부분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수치를 당할 자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내가 아니고요. 교만하여서 거짓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과 악을 분별해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77절 뒷부분에서 시인이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법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은춘 집사님 가정, 동생의 건강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김순옥 집사님, 기도로 봉사로 주님만을 위하여 자녀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두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과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특별히 오늘 전교인 체육대회가 하루 종일 있는데 안전하게 기쁨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겠습니다.